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심령도 늘 강건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원불교인들이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 원불교인들이 잠입을 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원불교인들이 있는 경우는 교회가 아주 심각한 내용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누가 원불교인들일까요? 누가? 종교로서의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인이라 놀라셨죠? 여러분들을 놀래키려고 좀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개혁, 특히 목회자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개개인의 성도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교회나 목회자의 개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 개개인의 개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개개인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네. 그러나 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을 보면은 그러한 개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교회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할 만큼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들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말씀, 교회를 개혁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들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이나 머물며 목회를 하였고 그 후에 디모데라는 아주 걸출한 목회자가 바울을 이어서 그리고 그 나중에는 바로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루어지는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를 향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행위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과 디골라당의 음행과 세속의 유혹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이런 행위가.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 중동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조차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정말로 주를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엄청나게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나 이들을 칭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모르실 것 같지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행하는 것도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2의 3절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나 기도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고 남보다 더 일찍 자고 더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자 하는 헌신과 열심을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시는 것이고요, 예배를 위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그날을 일을 좀 더 일찍 준비하고 마치고 어떤 때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나오고 또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주일까지 연장시키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시고 또 교회로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친교를 준비하고 구역 담당 봉사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는 그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꽃꽂이 하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밖에 나가 청소하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를 남모르게 섬기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남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더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차 안내로 새가족부로 예배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생각과 그 의도와 그 모든 몸짓과 행위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그와 함께 행위의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일일이 기록하심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신앙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시험거리가 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맞서게 되고 내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는 것을 요청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는 6살이고 큰애는 10살이다. 그런데 나는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레슬링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지만 때로는 일로 인해 멀리 여행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 아빠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라고 하면서 아빠가 시키는 것은 다 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러면은 나는 그런 그들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이들을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면서 좋아, 내가 오늘 한 이 결심을 평생 동안 너희들이 한 이 결심을 평생 동안 후회하게 해주지. 너희에게서 모든 즐거움을 내가 뺏어가겠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헌신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다.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 삶을 맡겨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일일이 살피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든지 그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아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나 신실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치는 못하더라도 온전치 못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족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왜요? 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촛대까지도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이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가 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랑은 모든 행위와 인내와 수고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요,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에 우리가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했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참이로운 대단한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구제를 하고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로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희생과 수고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일 뿐인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처음 성도들이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처음 성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가졌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우리의 형제자매를,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울기도 했었고, 그렇게 땀을 흘리기도 했었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웃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식어져서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 처음 가졌던 행위가, 그 수고가, 인내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는 분명히 처음 사랑을 다시 말을 바꿔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처음 사랑이 다 식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연령대별로 부부가 잠자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20대에는 끌어안고 자는데요, 30대는 마주보고 잔다. 40대에는 천장을 보고 잔다. 50대는 등을 돌리고 잔다. 60대에는 자는 방이 다르다. 70대에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인생들은 누구나 이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오히려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메시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만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고 어떤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쌓여진 상처도 없고 깨끗이 맑은 그 상태에서 어떤 선입견도 없는 그 순수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가장 쉽게 시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하시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어느 특정 시대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모든 교회들이 알았던 고질적인 질병이고 지금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일은 어느 때나 인간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고질병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랑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단은 사랑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으면서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삶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고 삶의 안정이라는 좋은 미끼를 던져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싹 빼앗아갑니다. 점점 더 우리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붙여갖고 그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만 하면서 여러분에게 싸늘하게 군다면 여러분 그 목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사랑을 쉽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도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늘 깨어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안 되니까 어느 땐가는 주님이 직접 나서갖고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래서 책망하시는 때도 이와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건강이나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중요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해야지 우리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이 무너진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혹은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때가, 그럴 때가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이 가장 회복하기 좋은 때. 다시 묻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즉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회복하라 했을 적에는 그때 빨리 돌이켜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라 하고서는 또 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 회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래 두면은 말씀대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져버린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온전하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들이라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틀려서, 뭐가 잘못돼,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액면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서운 선언이고 경고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인 것이죠. 왜냐? 우리 주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히 뜨거운 첫사랑, 우리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 교회와의 뜨거운 첫사랑, 성도들 간의 뜨거운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정녕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서 더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더 엄밀히 말한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식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그 사랑이 불부터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의사 부부이신데 교회를 등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생기 있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보여서 그렇게 등록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적으로 참 감사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저희 교회를 보면은 나가셨다가도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가 좋아서 왔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은 있는데 그 처음 사랑.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2006년에 내려와서 2007년에 전도 폭발을 시작하면서 막 가졌던 뜨거운 그 사랑, 부흥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제자훈련하고 전도 폭발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함께 모여갖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던 그때, 사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때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요, 어쨌든 서로 간에 조그만 상처도 자꾸 쌓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멈칫멈칫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다 씻기우고 새롭게 깨끗이 치유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때 보면 상처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만 상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처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은 한두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몇 사람에 대한 상처를 당할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상처가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는, 요즘에 들어서는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상처들은 반드시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라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로 그 상처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치유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의 상처는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죠.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치유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다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받은 상처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다 해결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받은 상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또다시 또 쓰러지고 치유하고도 또 쓰러져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발라주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며 결론적으로 성도 개개인의 개혁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오직 주님 사랑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느 가난한 부부가 6자매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한 부자 친구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갖고는 한 자녀, 그 중에 한 자녀를 자기의 양자로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난 다음에 아내와 그 문제를 남편이 의논을 했는데 어떤 아이를 양자로 보낼까? 하나하나씩 돌아봤습니다. 첫째 아이인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맏아들을 남에게 주긴 너무 귀하고 아까웠습니다. 둘째 아이 딸이었는데 보니까 또 첫딸이라고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아이도 보니까 딸인데 너무나 몸이 약해서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넷째 아이는 장모님과 너무 닮아갖고 보낼 수가 없다고 부인이 거절했습니다. 다섯째 아이는 아버님과 너무 닮아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이가 남았는데 아기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기를 보는 순간 금방 눈물을 터뜨립니다. 우리에게 귀여운 건 남줄 수 없어요. 막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내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사랑하시고 믿음이 나쁘다고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면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바로 다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 피를 쏟아서 씻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델,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